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학사 일정, 심지어 경계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두려운 일상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길도 많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도 줄을 서지 않고 먹을 만큼 한산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큰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더니 그날 하루 그 식당에 방문한 테이블 수가 5테이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나라와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일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역의 지경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 그리고 선교 사역에까지 막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우리 좀 잠깐 우리 시간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제한되고 있는 수많은 일상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1분 정도만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과 이 시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과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하나님 일상의 한계를 겪고 있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이 방해받고 우리의 일상이 방해받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이 온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도 방해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그러졌던 모든 것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제한되었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자리를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막혀져 있던 모든 일상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고 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사 일정과 또 경제적인 모든 것들, 또 취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순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라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덕분에 그의 모든 사역이 제한되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서신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기쁨의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깊은 고난과 슬픔, 그리고 절망과 우울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와 같은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큰 염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염려라는 이 단어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보통 염려는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기쁨과 그리고 염려는 연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대조적이고 대척점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깊은 염려 가운데 있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염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 있다고요? 감옥 안에 갇히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인도해 주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지도자가 지금 부재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어디를 떠나서 부재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고 외부 사역을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땠는가? 1번 기뻤다. 2번 행복했다. 3번 만족스러웠다. 4번 염려가 가득했다. 몇 번일까요? 1, 2, 3번 또 답이 있을 수 있지만 4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어땠냐면 자기들에게 있던 지도자가 지금 그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염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안위에 대해서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가 혹시나 재판의 결과 때문에 죽지는 않을지에 대한 그와 같은 그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보내는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그들의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명을 갖고 가냐 하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쓸 돈, 헌금과 그리고 그를 돕는 일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 있는 근처로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그 이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염려예요. 사도 바울이 잘 지내고 있나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지도자 한 명이 부재한 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있어서는 2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같냐면 마치 풍랑 위에서 지도자 없이 마치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신세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신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게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지도자가 둘 다 없는데 혹시나 혼란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제자임과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파견하면서 뭘로 삼았습니까? 자기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표류하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낸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안위를 받을까 함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의 이제 그 누군가의 소식이 궁금해지면 연락을 주고받기 얼마나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뭐 예전엔 국제전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과 어디서나 전화를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뭐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거 보내면 금방 그 사람의 소식을 알 수 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타임라인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시대,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서신과 통신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도 아님과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한적인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기를 소망했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를 눈과 귀를 삼아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염려하는 모든 염려가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비성경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한다. 염려라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염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에 대한 그 가치와 기준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염려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괜히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 두 마음을 품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진 않으실 거야 라는 염려의 마음이 우리를 같이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반대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주고받는 이 염려의 관계가 과연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성경에서는 염려하는 것을 불신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키가 뭐냐면 육체적인 게 피지컬에 대한 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 수명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늘릴 수도 없고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도 없는데 왜 계속해서 염려한 가운데 있느냐? 염려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절망 가운데로 이끈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염려는 어떤 염려냐면 그와 같은 염려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돈이 많아질 것인가 적어질 것인가, 세상적인 것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와 같은 염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는 어떤 염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이고, 그리고 그건 단지 누군가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염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는 결단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 성경이 얘기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적인 염려와 교회를 향한 염려는 분명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던 태도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잘됨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만 그 염려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되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구하는 거. 간구하는 건요. 내게 있는 이 결핍과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플랜 B가 내 인생 가운데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간구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퍼센테이지로 분석해 보십시오. 누구에 대한 기도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대학 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취직해야 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번에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 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나, 우리 가족, 내 바운더리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것이고 지체들을 위한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기뻐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건 목사님이니까, 사도니까, 사역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입니다. 디모데를 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동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한 사람만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염려는 성도를 향한 염려, 지체를 향한 염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가정을 위한 염려는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분명 감옥에 갇힌 것,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제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 하나만큼은 제한하지 못했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염려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제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육신의 그 고난과 고통과 제한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태도와 신앙의 모양들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염려하라. 좀 생소하시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염려인가 하면 이것은 나 자신의 안위, 내가 오늘 대학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취직할 것인가 내가 오늘 인턴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자매를 사귈 것인가 형제를 사귈 것인가 결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염려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한 염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방학 중에 있어도 바쁘시죠? 많은 것들, 시간이 모자라서 24시간이 모자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고 스마트폰이 있지만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 같지만 스마트한 세대일수록 우리가 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덜 바쁘고 덜 뭔가 이렇게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많은 세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특히 여기 청년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뭐 하는데 바쁘냐면 공부하는데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공부하는데 바빠요. 왜 바쁘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공부하고 쉬지 말고 공부하고 범사에 공부하고 주일도 공부하고 방학 때도 공부하고 그리고 추석에도 공부하고 설날에도 공부하고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해서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토익, 토플을 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럼 어때요? 승진하려면 뭐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공부하는 것 가운데 계속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하려면 어디 안에 들어야 됩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야 돼요. 이 범위가 뭡니까? 커트라인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그것이 상위 몇 프로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1등일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성적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붙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이 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붙는다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결코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등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들에게 무조건 다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합격해야 되고 내가 취직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집을 사야 되고 내가 차를 사야 되고 계속 뭐가 붙냐면 내가라는 단서가 붙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대냐면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도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역사책에서 보기를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때는 대가족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가족화 됐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파괴되죠. 계속해서 핵분열을 이루고 나노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1인 가족 사회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그 보편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정책도 1인 가족에 맞춰서 세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여행하는 거, 혼자 뭐 하는 것이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시대는 점점 사람과의 교제를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고 교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무리에 들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연애는 괜찮다가 아니라 연애도 할 필요가 없다. 사람과 비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일이구나.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큰 변곡점을 다시 한번 맞게 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시대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요즘 도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90년생에 대한 해석이나 그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책 내용에 간혹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끼시죠? 길거리에 가도 이제 에어팟 하나 정도는 다 껴요. 초등학생들도 에어팟 끼더라고요.
30만 원 넘는 거 끼고 다녀야 뭔가 이제 그냥 내가 보통 평범한 이어폰을 가졌다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출근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출근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렇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귀에는 이어폰이 꽂아 있던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힐 때쯤에 직장 상사가 딱 탄 겁니다. 근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가 속이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다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가 출근인지 아십니까? 출근은 언제부터냐 하면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이어폰을 꽂으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출근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혹시나 속 터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요. 아직 저는 엘리베이터 탔어도 아직 일을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 개인적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시간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개인화되고 있어요. 사람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거나 즐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제가 왜 계속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재택근무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차도 택시도 혼자 그냥 자율주행으로 타는 시대가 이제 돼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우리는 지체다. 한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고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준다면, 과연 젊은 세대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진 거예요. 시대가 점점 그 성경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세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참 많구나라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무섭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개인화되고 시대가 비대면화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새벽 배송으로 문 앞에 택배를 배달해서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시대가 돼도 분명한 건,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매주마다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어디서 해석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디서 자라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찢어지고 혼자 비대면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의 가치를 맞추는 시대가 되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나만 합격하면 돼가 아니라, 나만 취직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웃고 더불어 울고 더불어 돕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힘냈으면 좋겠다. 나 너 걱정해. 너 염려해. 근데 그들의 염려와 우리의 염려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염려하라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배가 고픕니까? 그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옆에 지체가 우울증 가운데 있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대학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가? 내가 염려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게 그 능력과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껏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책임이 뭐냐면 그냥 오늘 예배 때 와서 그냥 혼자 들어와서 혼자 나가고 나 한 주 동안 큐티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걱정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좀 시대가 어렵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체감할 정도로 어려워졌냐면 90% 이상 이렇게 90%가 뭔가 매출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있대. 피부로 드린 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니까 이 정도지. 뭐 여의도는 어떻겠습니까? 직장인들 도시락이라도 싸갖고 다니고 싶겠죠. 도시락에도 뭐 배달하고 싶겠죠.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질 않는데요. 그게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인구 절벽,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애를 낳아 떠미는 게 아니고요. 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물론 청년들 아프고 힘들죠.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까지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있는 나의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결핍된 것은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가 아픈가를 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먹고 뭐 사랑하라는데? 기도하라.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뭐 이건가요? 틀렸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라.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분열되고 찢겨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외교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좌우 어느 편에 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사역이 더 핵심적으로 돼야 되냐면 다음 세대의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이 더 깊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체들 순 안에 구역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지체들이 갖고 있는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인생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